아멘. 자, 하진우 돋는 곳, 귀를 기울여 돋는 곳. 잘 듣는 것이 무기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뭔가 무기가 하나 없는 상태다. 오늘 새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치 시대에는 우리들이 모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고 그래서 말도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죠? 물론 그 종말의 때 우리에게 임할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도 어눌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입이 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려야 되니까 그 메시아 나라가 오기 전에도 내 눈은 열려야 되고 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내 귀도 열려야 되고 내 말도 열리는 바로 5784년 열리는 해가 몸부터 열려야 된다? 눈부터 귀부터 내 마음부터 내 입부터 바르게 열리기를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누군가? 모세는 말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었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참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시고 바르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아버지를 좀 닮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인가 우리 점검해 보자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도 저런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만 잘 기억해도 또 특별히 십자가 은혜만 잘 기억해도 진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저렇게 먹고 마시고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이제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했기에 공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듣는 예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죠? 최종적 심판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에 사용한 그 막대기들도 그들이 착각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그러니 제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제 모세가 유언적으로 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어제 그저께 말씀이었습니까? 새벽에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성기를 버리는 길로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노래로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노래 부르면서 베푸신 은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배교하면 심판한다. 이때는 심판하기 전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노래 지어줬어요. 그죠? 우리도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라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배교하면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가 교훈하는 모습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배교했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까닭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겠다는 것은 심판이고 징계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자주 나타나서 만나 주셔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그림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에게서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들 심판하면 처절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좀. 심판할 땐 때로는 막 무섭게 심판하시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를 것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게 될 것이고 산들의 터도 다 불타게 될 것이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아서 그들을 징치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자녀들은 재앙을 쏘아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쏘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고, 그죠? 막 적들의 화살이 날아오게 만들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만들고 그들이 깊은 곳까지도 다 태워서 심판하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 여호와의 불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시온에 여호와의 불이 있다. 우리 이사야서 요즘에. 그럼 그 불이 적들을 소멸시키고 적들을 멸망시키는 불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심판의 불도 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불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불이 성령이 불로 우리를 강타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영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소멸하고 심판하는 불도 될 수 있다는 거. 원래 그 불은 우리에게 주실 불이 아니잖아요. 적들을 멸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불이 적들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불이었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 된다? 하나님이 자녀들도 징계하고 심판할 때는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는 불로 역사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났죠? 그들이 배부르고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니까 이제 그러면 그 반대편을 줘서 너희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배고프게 하고 건강한 사람은 병약하게 하고 온갖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징계를 통해서도 좀 돌이키기를 원한다. 다음 편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제가 1번, 2번 뭐 여러 가지 표를 해놨는데 1번은 그들이 줄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배부르고 풍성함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서방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도 저 서양교회처럼 우리도 저 서구교회처럼 되면 우리에게도 저런 줄임을 하나님이 여러분 뭐 남무교회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영국 교회들이 왜 그 건물을 술집에 팔고 왜 건물을 이슬람 성전에 팔려가죠? 결국 성도들이 줄어들고 재정이 안 되니까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건물 덩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파는 거거든. 저게 바로 풍족했던 사람들이 줄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지을 때는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니까 성도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할머니들만 남게 되고 결국 그렇게 돼서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사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런 여력들이 없으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사고 술집이 사고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처럼
세상 사람이 사서 카페를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드는 일이 바로 저런 현상이에요. 너희들이 줄이게 될 것이다. 쇠약하게 될 것이다. 불같은 더위가 너희들 땅에 임할 것이고 독한 질병이 임할 것이고 내가 들짐승의 이가 너희들을 막 덜컥게 할 것이고 티끌의 기는 그것의 독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은 뱀의 독을 풀어놓겠다. 뱀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뭔가 질병 막 이상한 것들이 창궐하는 세상, 전염병 뭐 이런 거겠죠.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죽어날 것이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이고 방 안에서는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그 전쟁 소식 듣고 놀람으로 멸망하니 젊은 남자도 자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다 그렇게 처참하게 뭔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죠.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저런 일이 일어났었고 마지막에 그들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사라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던 세상이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겨우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나라가 기적적 방법으로 건국돼가지고 지금 저 땅에 돌아온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까지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 됐는지 그리고 잔인하게 죽어가야 됐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줄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독한 질병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에 죽게 될 것이고 부녀자들은 집안에서 그 놀램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온 세상을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기억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저 모세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약을 잘못 맺은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들의 제약은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 같다고 말합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죠. 그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들은 소돔의 포도나무 같고 고모라의 밭의 소장같이 악한 열매를 내는 동네가 되고 말았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가 되었고 독이 든 포도니까 먹을 수 없겠죠.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는 더욱더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3절들 왜 그런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가득히 내 앞에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져 보관되어 있으니 어찌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지금 이 신명기 32장 말씀으로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을 알 수 있지만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절하게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깨닫고 돌이킨 사람은 어떻게 복주는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냐.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이 많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종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고 세상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대적자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에도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하진우 말씀이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은 때로는 징치다 주고 징계다 하지만 그들은 회복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확정하는 날이 대속죄일. 그게 이제 9월 25일, 우리 예배는 9월 24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종의 징계의 채찍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잘못할 때,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부모가 내버려두면 그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을 때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따끔하게 해초리도 때릴 줄 알아야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참 아버지시니까 채찍도 때리고 징계도 하지만 최종적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동원한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은 잠시 하나님이 사용한 막대기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지금 아수르 바벨론 이야기를 새벽에 우리 이사야에서 살펴봤잖아요. 그것들 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들은 착각하고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강해서 어디까지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해서 이 나라를 자기들이 물려쳤다고 착각하니까 그는 그들이 진짜로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심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 남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도 그런 똥이란 실수를 하니까 메대나 바사를 상해서 또 심판하시고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교만하고 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뭐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 찌르는 가시 역할하는 막대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뭔가 착각하는,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착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목사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된다고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로 착각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해놓고 이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고 착각하면 하나님이 그 악함을, 그 교만을 용서치 못하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을 있자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뭐 큰 교회. 어느 교회는 상상하지 마.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버지 장로님도 그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면 가서 막 삿대질하고 대들던 그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장로까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난 그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대를 이어서 그 아들도 장로인데 그 아들도 동일하게 그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삿대질하고 맥살 잡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어려운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절대 그걸 어려운 행동으로 보지 않죠. 만일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거나 실수했으면 뭐 하라고? 그 목사님 기도하라고 장로 세웠지,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삿대질하고 맥살 잡으라고
그것도 설교냐고 따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도 좀 비슷하게 그랬대요. 근데 그분은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가가지고 말씀의 어떤 화살에 그 심령 깊은 곳에 맞고 그 부흥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그 교만하게 굴던 장로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 그 사람은 이제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는 사람하고 말씀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부자로 알고 있는데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십시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앞으로는 교회에 와서 절대 지금까지 했던 일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분은 그대로 고쳤어요. 두 가지예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을 회개치 않고 계속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고, 잘못했을지라도 말씀에 정통으로 맞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도 바로 그잖아요. 그들을 징계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가 우리 요즘 새벽에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32장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자기 백성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최종적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44년도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이 피를 갚아주실 것이고 원수들을 갚아줄 것이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여 주실 것이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가 뭐죠? 카파르, 덮는 거예요. 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은 예수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다 덮어주는 거,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의 죄는 카파르 해주시고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을 심판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요즘 이사야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적들을 심판을 보고 너희들은 잔치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반석을 찾아다는데 그 반석은 바로 나다 하는 이야기를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는데 반석은 나다. 너희들이 피할 바위는 바로 나다. 너희들은 돋빛은 나다. 너희들은 요새는 나다. 너희들이 폭염을 피할 그늘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참신 줄 알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하나님,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기적적 방법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질병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살리시고, 왜? 아직도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대로 죽게도 내버려 둘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낫게도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면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서 순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차가 갑자기 지나간다든지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거 아마 종종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 사고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참신인 줄 알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문이 열리게도 하고 닫히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 알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고 너희들은 깨닫고 돌이키면 너희들은 살리겠지만 너희들을 잠시 징치하는 막대기로 사는 그날들이 교만함으로 악함으로 그들이 신이 또 월등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이겼다고 착각함으로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41절 보십시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막 화살들이 날아온다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화살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적들을 향하여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 머리에 박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절구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갚아라 속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용서하시고 저들은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대속죄를 앞두고 있죠. 카파르, 피로 덮어주시는 것. 제가 이번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디 데려갈까 고민하다가 이 가까운 새에 우리 기독교 성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린의 성지를 데려갔어요. 미린의 성지 데려가지고 하나하나 조형물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셔가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래요. 이게 역사적 사실은 맞지.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살았던 분이죠.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이 땅에 사셨고 실제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히 덮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용서할 때 기억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용서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나이까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지라도 예수님 보혈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피 속으로 들어가면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그 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에서는 기억도 하지 않는 용서가 완전한 용서다. 진짜로 그렇게 해주나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천국 지역 간증 영상을 넣어주고 꼭 보라고 그러고 제 설교 영상도 요것 좀 보고 요것 좀 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일하시겠죠. 그죠? 성령님이 일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죄를 앞두고 오늘 하진우 말씀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들이 죄를 덮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장로님처럼 돌이키는 사람은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 사람처럼 악한 길을 가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대속죄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어떤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호소는 그러므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노래를 지어주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마지막 순종하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자, 말씀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길 마치고 이걸 노래로 지어줬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 그런데 이렇게 배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이 끝끝내 악한 짓을 하면 그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뻐하게 하신다고 해서 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해줬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걸 모세의 노래라고 본다. 이런 노래를 들려주면서 너희도 부르고 자녀들을 부르면서 결론은 이거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순종하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데도 포기만다. 그걸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을 노래로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내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있을 시간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가나안 땅 못 간다 했고 이제 여호수아와 너희들만 건너갈 것인데 너희들도 내가 한 이 말을 가슴팍에 잘 챙기고 내가 전한 이 말씀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복만 임할 것이다. 복만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 이 경고를 이 호소를 잘못 너희들이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조금 전 노래로 지어진 그 엄청난 일이 너희들이 당할 징계고 너희들이 당할 심판이기도 하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로 갈 것이냐 이 말이죠. 그죠? 자,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고 너희들이 복을 얻는 길이고 너희들이 차지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구한 누림이 있는 방법이니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생명의 길이고 말씀 순종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47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갈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복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계속 누리는 건 더 중요하다. 그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자꾸 배가 되고 더 많아져야지 축소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너희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이 주어. 근데 너희들이 이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자손 대대로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 거꾸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이 땅이 너희들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 이건 땅뿐만 아니라 건강, 축복,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순종하면 그 복이 지켜지고 그 복이 배가 돼요. 더 확장돼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주셨던 복도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이 현세적 심판과 징계까지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서 아까 줄이게 되고 질병이 등장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말들을 너희들도 마음판에 잘 두고 이 모든 말씀을 너희 자녀들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노래로 정한 이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진우 기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약하면 저랬죠.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서 내가 아는 하나님 제대로 붙들고 또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서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거꾸로 가는 일을 행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면
더 복받는 길로 가야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 그게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주일날 저녁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불행하게도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버리고 도망가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그들이 줄이게 되고 징계하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걸 보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그 나라들도 그들이 악하고 착각하니까 그들은 심판하시고 그 징계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돌이키니까 그들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면 뭐 하라고요?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복된 길로만 걸어가도록 하라. 이것이 모세가 오늘 2023년 5784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또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 잘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대속죄를 앞두고 있잖아요. 마지막 여러분들을 잘 점검하고 혹이라도 내 삶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얼룩이 있다면 저 얼룩을 치워나가고 저 점을 치워나가서 대속죄를 잘 준비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